영화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먼저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며 세속으로 기우는 저희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무상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한 나라를 약속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오늘도 살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사람이 빼앗고 서로 무릎짓고 싸우고 이런 어렵고 고달픈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마음을 주어서 다소라도 베풀며 살며 그리고 선한 일에 종사하며 살고 주의 교회를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귀한 뜻이 오늘 우리에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또한 은혜를 베풀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또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뜻은 하늘에 있게 하시고 물질과 함께 사나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몸도 약해지고 세상은 우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사는 복된 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시고 성화와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 진실하게 봉사하며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항상 새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땅의 등대가 되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견인적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건강함과 지혜와 총명과 또 그리고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온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더 이상 폭력이나 시위가 없게 하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어서 속히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다 씻어버리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밝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불안한 전국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맞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사 고난과 질병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지하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나 그리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또 여행을 떠나는 분이나 돌아오는 분이나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자녀들과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 불문에 나아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눈동자와 같이 하나하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는 좋은 소식을 들으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잠언 18장 1절로 12절 보게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절로 12절입니다. 잠언 18장 1절로 12절 지금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남이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말은 그 깊은 물과 같다. 지혜자의 삶을 솟는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들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길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낮은 분명이요 겸손한 자는 좀 얍제비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을 보게 됩니다. 높은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실제적인 생활에 옮겨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귀한 교훈들입니다. 맨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뉘는 자가 그랬습니다. 스스로 나뉜다 하는 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독선적인 분리주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뉜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가지든가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해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대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친구가 많아요. 누구를 만나도 반갑고 또 누구를 만나도 그로부터 배울 것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스스로 겸손한 사람은 이 공동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그 스스로 나뉘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것만 생각을 해요. 잘난 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꼭 특별하게 자기를 특별하게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죄송하지만 교육자로서 어려움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3만 명이라 하면은 3만 명 중에 내가 하나예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디서 100명이 모였다 하면 100명 중에 내가 하나예요. 10명이면 10명 중에 내가 하나입니다. 그 모든 사람과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해야만 이 공동체 생활에서 어울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특별하다.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면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왜 그럴까? 네, 여기 성경은 솔로몬 왕은 이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릴 때 자기 손해볼까봐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 뭐 달라는 것도 많고 뭐 줘야 될 것도 많고 그 싫고 또 자기 명예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옷에 무엇이 묻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변리주의자 참 문제올시다. 또 그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교육자에게 나를 특별히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만은 좀 특별하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이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 참 들어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언젠가 한번 그런 본인도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한 말이겠죠. 실수로 한 말이겠지만은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좀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세요.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여전도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구역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저 교회만 나와다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이런 모임에도 참석하고 저런 모임에도 같이 참석하고 또 같이 봉사도 하러 다니고 이런 것이 다 좋을 텐데 그런 좀 어울리시지요. 이렇게 권해봤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기를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런 걸 참 익숙하게 익히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했다면 욕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 뭐 무식한 것들 모여서 남의 흉이나 보고 앉았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가서 어울립니까?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소망교회에 그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참 고달프게 살더라고요. 한평생 고달파요. 이게 변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공평하게 지었어요. 적신으로 나왔다가 적신으로 갑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똑똑하던 사람 그 사람이 말이죠. 치매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더니 남보다 먼저 멍청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여러분 꼭 걸리지 마세요.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은 사람이요. 다 같은 죄인이요.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한 치도 더 날 것도 없고 더 낮을 것도 없어요. 뭐 물론 돈이 좀 있고 없고 할 수 있고 옷이 좀 좋고 나쁘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공부 좀 더 하고 덜 하고 했겠지만 이것도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제 와서. 사실 옛날에 뭐 공부 많이 해봤다 하지만 요새 국민학교 학생만큼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옛날 박사가 지금 국민학생만 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 다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주신 말, 자기 스스로를 나뉘는 사람, 변리주의자예요. 독선적 분리주의자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그 속에 자기 나름의 욕심이 있기 때문이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렇게 되면 완전 무식해지는 거예요. 자꾸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듣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얼마나 유식해지는데요. 얼마나 배울 게 많은데요. 예?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진다. 온갖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또 서로 듣고 말하고 자기 자신을 마음을 열고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가 받아들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자기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명철은 조용히 판단하는 의식이거든요. 무엇을 좀 듣고 깊이 판단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를 좋아한다. 무슨 모임들 가져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남의 말은 일체 들을 생각 안 하고 자기 말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끝도 없어요. 자기 의사만 좋은 것 같거든요. 우리 지금 언제든지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귀를 열면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내가 잘났고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형편없다. 이래 되면 고독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지막은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것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무서운 것이 고집이요. 또 자기 교만이 올시다. 여기서 벗어나야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랬어요. 별식과 같다. 남의 말 다들 듣기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는 나와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얘기하는 거 참 재미있거든요. 이건 별식과 같다 그래서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 하다가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고 남의 인격을 낮추게 되고 남의 말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옷이다. 언제든지 남의 말 하는 것 참 깊이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별식과 같아서 사람들이 재미있어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 문제예요. 무책임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별식과 같이 즐기고 있지만 이 일로 인해서 후속 결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남은 사람에게 신앙까지도 다 떨어뜨리게 한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별식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간식을 먹는 것처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것은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기 일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연결해 보면요.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남의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일 안 하는 사람이 꼭 남의 말 합니다. 책임하니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 할 시간도 없고 남의 말 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기 일을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충실히 할 때 비로소 이런 한담이나 남의 말하는 이런 잘못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옵시다. 그 다음에 여기 부자에 대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는 재물을 의지합니다. 참 누구나 다 재물은 소중합니다마는 부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마치 성벽과 같이 의지합니다. 아시는 대로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의 마음을 두고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벽같이 여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문제가 재물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옵시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돈을 잘 쓰고요. 잘 먹고요. 부자가 돈을 못 써요. 왜요? 그 사람의 재물은 그 사람의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은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가졌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재물은 쓰는 것만큼만 부자입니다.
내가 농담 좀 웃는 말로 늘 말씀드립니다. 진실하게 말합니다만은 사실 먹은 것만 내 것입니다. 이미 먹어버렸잖아요. 이건 분명히 내 거요. 그러나 산도 올라오는 것은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분량만큼만 내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가끔 우리는 옷 같은 것이나 집 같은 것이 내 것인 줄 알지만 그건 아직도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옷장에 걸어놨는데 그대로 내가 죽으면 뭐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먹는 것만 꼭 내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루에 3끼 이상 먹을 수가 없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많이 못 먹어요. 소화량이 좋지 않아서. 언제든지 보니까 죽이나 먹고 앉았고 그렇더라고요. 게다가 또 요새 보니까 아침 식사 안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게 왜 이래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건강이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또 하나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상에 오르는 음식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부자의 음식이 더 좋겠지요. 맛을 즐기는 데 있어서는 가난한 자가 먹는 음식이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즐긴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가난한 자가 행복한 것이죠. 가난한 자는요, 소화불량이 없어요. 거지는 소화제 먹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먹어대도 대단히 식사를 잘합니다. 그래도 절대 겁나게 많이 잡수시는데 그래도 소화 다 합니다요.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말해도 그건 누가 행복하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돈 많은 사람은 이 재산을 의지하여 이걸 믿고 이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속에 명예가 있고 생명이 있고 존경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벽과 같이 여기느니라. 성벽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만 요새 증권회사의 그 증권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사상 최고로 올랐다, 사상 최고로 떨어졌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당장 돈 좀 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쿠 하고 아마 죽느니 사느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있어도 없는 듯. 그래서 부한 자는 가난한 자 같이 여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또 가난한 자는 부한 자 같이 여길 거예요. 없어도 있는 듯, 있어도 없는 듯. 그저 있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없다고 또 당장 낙심할 것도 없고 이렇게 초연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자본주의 세대에 살면서 물질을 너무 의지합니다. 물질에 너무 매여서 합니다. 물질을 섬기면서 합니다. 여기 보니 부자의 재물은 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마치 성벽을 의지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그 다음 보니까 여기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랬어요. 망할 때는 꼭 교만하고 망합니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망할 때는 꼭 귀가 먼저 먹는다. 귀 멀어지고 그 다음에 망하는 거예요. 귀를 열고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귀가 없으면 그건 끝입니다. 교만 뒤에 멸망이 오는 겁니다. 겸손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정말 조그마한 모임이든 혹은 두 사람이 만난 사이에서도 내 편에서 겸손하면 서로 살고 내가 교만한 순간에 벌써 나는 스스로 어리석어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또 겸손해지면 망하는 줄 알거든요. 안 망한다니까요. 네? 이게 바로 사는 길인데 겸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낮추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한 계단만 내려앉아도 평안할 수 있는데요. 또는 이 부부라든가 가정에서 문제가 될 때 보면은요, 조금만 더,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겸손해져도 화목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냐? 교만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싶지만은 자기 명예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자기의 이 존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정직하지 못해요. 결국은 이게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제비니라. 같은 말이에요. 겸손하면 존귀하게 되고 교만하면 망하느니라. 그 말씀 아닙니까? 나라도 개인도 가정도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로 우리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신학 중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로 겸손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그렇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도 주시고 바울의 입장에 말하면 삼층천에 올라가는 경험도 하고 많은 이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교사로서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바울이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했다고요. 바울은 생각합니다. 나는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도 같고 모든 사도보다 가장 작은 사도요. 지극히 작은 자고 또 교회를 핍박한 경험이 있고 나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그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로는 간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쓰러지기도 해요. 이래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게 뭘 교만할 수가 있어요. 자기 병 하나도 못 고치고 다니고 저렇게 비실비실하면서 무슨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기 자신으로서는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무슨 업적을 내놓고 할 수는 몰라도 옛날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교회 세우고 다른 옮기고 교회 세우고 또 옮기고 그리고 무시로 그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고생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는 더 깊은 데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 그런 사람이라고. 난 아직도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아직도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직선적으로 말씀하면 가난해서 겸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병들어서 겸손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출세만이 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건강만이 복이 아닙니다. 만일에 건강해서 교만해진다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돼서 교만해지고 마는 그런 정도의 인격이라면 그 부가 결코 그에게 복이 아닙니다. 나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왜요? 존귀의 앞제비이기 때문입니다. 겸손 뒤에 바로 존경이 따라오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